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또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만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계획 속에는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의 깊은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래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남은 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시면 어제 본문 10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이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선민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약속의 씨라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다 하나님 버리셨는가? 아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 너희가 그렇다고 유대인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예비하셔서 그 남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하나님 의도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하고 싶으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을 수가 없다. 본인이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거든요. 믿음을 순종했다고 보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믿는 자와 순종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길에 의해서 그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다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전적으로 십자가의 공로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이게 논리가 어려운 논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진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역설적인 그런 복음의 접근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본인의 그 복음적 진리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진리를 또 동시에 주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을 거슬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경학자이며 탁월한 그런 주석가이며 그런 그 논리를 전개하는 성경학자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집중시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직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25절과 26절에 오면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2장 23절과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원래 호세아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의도를 가지셨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원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사실은 이제 양자의 원리, 양자의 진리를 가르쳐. 양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고 부족한 비천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양자됨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양자가 되었던 거예요. 양자란 말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양자란 말은
입양되었다는 것보다도 입양이 되었지만 친아들과 친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죠.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양자로 서면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양자됨인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도 본래 양자되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 너희가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처럼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똑같은 논리를 전ring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방인 하더라도 율법 이후에 온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있었지만은 율법 이후에 온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양심의 법이 되었지만, 비록 이방인 할지라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율법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양자가 되었으면 특권을.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방인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혈통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유업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호세아서를 기록할 호세아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서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창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또 집을 떠나는 거야. 그 몸을 팔고 있는 거야. 호세아가 가서 진짜 또 사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창녀를,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녀가 됐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는데, 네, 이미 창녀가 돼가지고 여러 번 집을 나가고 떠나가도 호세아가 가서 그 창녀를 데려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갱년 창녀 노릇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하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또 머지않은 날 사랑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하겠고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들도 사랑하겠다 라고 이제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사야서를 또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시느니라.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0장 22절과 4장 이사야서 1장 9절, 10장 22절,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과 열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스르게 있긴 하지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남은 자와 함께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었다. 씨를 남겨두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이 자세히 또 묵상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구약에도 사실은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고 씨를 남겨두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의 씨가 이삭이라면 약속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어서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씨, 그러니까 약속의 씨앗 가운데 씨앗은 예수님이시고,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9장 5절에 오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의 씨앗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방인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서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주. 그런 사람이 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을 받았으니까 구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방인 너희가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라.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룰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그 큰 은혜와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시고, 그들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이방인 너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이 진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진리인 거죠. 원래 우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관용하신지, 그리고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아, 너희도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제는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자신의 의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이제 30절부터 얘기하죠. 3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나누요. 30절, 31절. 이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의의 법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이루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선을 했지만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생각했다면 왜 속죄 제도를 만들었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화목제물을 바치도록 했겠느냐? 원래 구약부터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래 구약부터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뭐하러 화목제물을 뒀을 것이며, 네? 뭐하라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갖게 했을 것이며, 뭐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겠느냐. 원래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구약 보면요, 출애굽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쓰게 하죠. 율법을 쓰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했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피를 뿌려버립니다. 예, 그 백성들이 피를 뿌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약속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너희가 온전히 속죄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이미 구약부터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흘린 피로 구약의 성도들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깨우쳐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몇번 말씀드렸죠? 본인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를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희가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 의를 의지하는데 이미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너희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아무리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전통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공격했던 그런 것들은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전통을 가지고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걸 자랑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게 된 것이다. 네. 32절 어찌 그러하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꺼리끼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부딪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반석은 의지해야 되지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네.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산은 커요. 너무 큰 거죠. 높은 산.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너무 큰 거죠. 바다는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산도 정복하려고 하다가 산에 죽었고 바다도 정복하고 도전하면 다 죽었어요. 산과 바다는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반석을 의지해야지. 반석에 도전하고 반석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다가 반석과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된 예수님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사람도요 가끔 보면 정말 큰 산 같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큰 바다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큰 바위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가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도전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바보짓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가끔 그런 사람을 만들잖아요. 큰 모세 같은 사람, 큰 산 같은 사람이죠. 네. 그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하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쓰신 인물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큰 사람이죠. 큰 모세 같은 지도자와 막 부딪힌 사람들은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거스린다는 것은 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32절에 33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도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 10장에 가면 10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인용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10장 10절에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부요하실 것이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요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부딪히지 않을 것이며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유하실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유하시어서 풍성한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하면서 토기장이를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다. 하나님이 귀 있을 것도 만들 수 있고 천에 있을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 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단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탓하지 마라.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스스로가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가느니다가 예수를 팔면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가룟유다에게 공로가 될 수 있느냐? 없다. 가룟유다는 스스로가 멸망받았다. 그의 책임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두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받은 것도 은혜요. 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됨을 자랑했고 자기네 의를 자랑했는데 그건 자랑하기 못한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 존스라는 유명한 그 청교도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선택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또 복음을 믿게 된 믿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 이게 대단한 사도 바울의 논리죠. 이게 신비에 속하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잔 스타트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누가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 전도 폭발을 시작하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도 이런 말.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다. 지옥 가는 사람 스스로가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선택하기 이러니까.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느 누구도 찬양할 뿐이 없다. 따라서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안다.
역설적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야곱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데,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떠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말렉 후예를 만들어내고, 에서가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가 미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그것은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자랑할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은혜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 더 도덕적입니까? 더 윤리적입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긴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늘 예수님의 부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의지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혈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영광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